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데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지금 이 밭을 보면 완벽히 열매가 일어서 추수를 해야 할지 말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밭은 추수 그 이야기고요. 영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이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강가에서는 안 되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 이렇게 쓰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수화로 표현을 하는데요. 얼굴 수화로는 이렇게 수화를 시읒자 해서 얼굴자에 이렇게 대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지간이죠.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었을 때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좋은 사이였을 때는 서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 도와주고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 똑같죠. 사람들이 좋고 나쁘면 뭐죠? 그 보고 맞아, 이야기를 듣고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원숭이 구경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 기다리라는 겁니다. 물론 듣기 싫어하고 나와 관계없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그 추수를 하기 위해 불러 모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믿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추수하고 수고하여 그 소득을 얻어야 되죠. 그 영생할 수 있는 거는 그 열매를 모아서 결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추수하는 해서 수고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씨를 심고 추수하는 사람이 다 똑같고 다르죠. 그렇지만 옛날부터 씨를 심고 수고하면서 싹이 날지 추수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고가 없이 그냥 추수만 끝난다. 즐거울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약속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씨를 뿌려 심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도 많이 했죠. 앞으로 곧 오신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막 얘기를 계속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고 풍성하게 모으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게 말씀을 전하고 그
그렇게 말씀을 듣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믿는 사람들의 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한 7, 80% 정도 되죠. 많았다, 충분하다, 괜찮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저희 교회가 괜찮죠. 충분하죠.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나라에 그게 아주 유명한 나라에 그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시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모이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한 사람도 몰라요. 원래 아는 사람들도 알고 유명하게 뭐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동강교회는 그 소식을 알아요. 좋은 소식을 알죠. 동강은 곧 브랜드와 같죠. 동강 와 최고야. 그래 합당해. 그래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여 늘렸죠. 근데 저희는 완벽합니까? 지금 여러분 한 자리가 120명 정도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할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차고 확장하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대답해 보실까요?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맞습니다. 사람들의 그 수를 늘리는 건 그 이야기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한다면 사람을 비방한다면 교회에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겠죠. 그 행동이 이상해.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 저렇게 행동을 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동강이라는 그 브랜드가 가치가 없는 거죠. 저주하게 되고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저주한다는 것은 곧 그 브랜드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거죠. 저주한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곧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개팍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개팍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날리고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 또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120명 꼭 할 수 있어라고 장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사람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본받고 내가 원하고 참여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지방에 가거나 뭐 다른 곳에 곳에 갈 수도 있죠. 저기 다 흩어져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이전은 할 수도 있죠. 오고 다니는데 힘드니까요. 그 먼 곳에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에 왔어요. 동강에 다녔던 사람들 왔을 때 그 마음에 든다. 동강에 왔을 때 너무 마음이 들어 라고 하면 만족하겠죠. 이상하고 개팍하면 동강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싫어하겠죠. 그 행동이 곧 교회의 얼굴과 같은 거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추수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길 노력하고 교회로 와. 너 지옥 가. 너 복 받아. 아유 안타까워 라고 많은 얘기들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그 마음에 들면 즉시 동강교회가 궁금해지겠죠. 아 동강교회 좋구나.
다른 사람들도 동강교회 그래 좋아. 예전에 교회에 어디 다녀 물었어요. 부천 동강농아인 교회를 다니는 중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뭐가 있는지 물었을까요? 농아인들이 가장 첫 번째는 뭐죠? 물어보는 게 영락교회 맞죠? 영락교회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많이 있죠? 영락교회 많이 다녀요 농인들이. 아하, 영락교회 관계가 있구나. 장로교의 의미와 같죠. 오, 영락교회 다니구나.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지식으로 알죠. 근데 영락교회, 영락농인교회 다니구나. 아, 근데 동강교회 다녀?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주가 곧 예수님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필요하고 목마른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들이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 부드럽게 하는데 집사와 같은 그 마음으로 간청하죠. 장로와 함께 성도들이 몇십 년 다녔는데도 막 인상을 쓰는데 멀리서 오셨네. 아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인상 쓰고 화난다면 어떡해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먼 곳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어떨까요? 멀리 있는 사람 잘 몰라요. 부부도 가까운 사람, 집사도 가까운 사람들이 알죠. 가족도 가까운 사람, 가족도 가까운 사람, 회사도 맨날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안 되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잘하고 만난다고 하지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 부인 골치가 아픕니다. 내 남편 골치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 정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집사들은 나를 비방합니다. 불만스럽게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끝난 후에 집사님은 막 화를 내면서 설교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건 뭐죠? 정성스럽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가끔 그 강의 엉터리인데도 기도는 잘해요. 앞뒤가 맞을까요? 아니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그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족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들 여러 가지를 노력하면서 걱정되어 하고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먼 곳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내 코앞에 지금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부부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서로 잘해 주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하나하고 막 하다가 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치가 맞지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가족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 있는 이곳에 비유하는 것을 밭이라고 하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수가 늘어났어요. 와, 그 능력과 그 자랑을 해요. 와, 추수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그 자랑하는 거.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수고는 크다면 잘 되면 봉사 드릴 수 있을까요? 자연히 감사함을 읽겠죠. 구원의 그 예수님 절 구원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그 선물이 값없을까요? 값이 있고 비쌀까요? 값이 비싸다는 걸 알죠. 그 수고가 20년, 10년 할 때 최고죠. 구원해 주시면 그 감사하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알아요. 제가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세례식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문창모 그 장로 그 성독에 와서 예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와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말하게 영적인 그 추수와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오신 감사하죠. 예수님 너 믿어?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교회 걸숙해?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장로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재촉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그 추소가 거짓이 된 거죠. 한 몇 두 달 후에 이상하게 교회를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렇게 재촉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날리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면서 부탁하며 해야 진짜 와서 침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신앙이 실족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지원을 하고 서로 찾아보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 저부터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면 진짜 그 권능은 놀라운게 나타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누어 주는 게 좋다. 받는 게 좋다 보다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거, 예수님의 그 믿음, 수고하며 그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몇십 년을 하고 그 마음에 뭔가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실까? 조금일까? 부족할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열심히 수고해요. 정말 열심히 헌신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라고 의심할 때가 가끔 있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인들도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그 마음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받는 게 없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피 흘림을 받을 때 이 감격함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함은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는 어떻죠? 어려울 때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죠. 큰 선물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더 좋은 거는 그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할 때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람들을 전할 때 한두 달, 두 달 기대하며 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 맺은 게 없어요. 지금 밭을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죠. 넉넉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가깝거나 멀고 어려운 것도 괜찮지만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달 마음으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걸 흩어져서 전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그 가득 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추수 감사절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림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